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은 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라 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나라 과거의 왕들이 사는 집을 궁궐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나라나 이런 궁궐이 있지요. 제가 처음으로 미얀마를 갔는데 만달레이라는 도시를 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두 번째 큰 도시인데 그때가 아마 2003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인구가 한 150만, 지금은 한 300~400만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왕이 살았던 그게 만달리 왕국이었거든요. 근데 만달리 왕이 살았던 왕궁이 있는데 네모 반듯하게 털을 잡고 거기다가 왕궁을 지었는데 그 왕궁을 들어가려면 다리를 지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왕궁과 이쪽하고는 연못이 있어가지고 헤엄쳐 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다리가 없으면. 근데 그 다리가 우리나라 영도 다리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저녁이 되면 올리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외세의 침입을 생각하고 1차 방어선이 연못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너무 환하기 때문에 연못을 헤엄쳐서 들어가면 다 보이니까 얼마든지 화살을 쏴서 죽일 수가 있게 되지요. 근데 이 만달레이 왕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외국의 이렇게 왕궁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그게 없어요. 중국도 그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서 배워왔던지 왕궁 주변에 1차 방어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 1차 방어선이 무리입니다.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성이 무슨 성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대장이 돼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맨 첫 성. 여리고 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리고 성도 1차 방어선에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견고하고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다 다녀봐도 이 성이라고 했을 때 성벽이 하나밖에 없어요. 가까운 우리 별, 나간읍성, 우리 한국의 성 중에서 가장 보존이 잘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원형이. 근데 성벽에 올라가 보면 성벽이 약간 1m 정도 되고, 근데 성벽이 그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 같은 경우는 맨 밑에 우리가 보통 이 축대를 싼다고 그래요. 기초 있잖아요. 이 축대를 약 5m 정도 쌓아 올려가지고 거기서 붙어서
담장, 즉 성곽을 쌓는데 이게 한 10m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성곽이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안에 가면 2차 성곽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1차보다도 더 높아서 약 15m 정도 돼요. 왜냐하면 밑에와 위의 지형 차이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밑에하고 너무 가깝거든요. 올라갈수록 높으니까 밑에서 볼 때는 성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위에서 산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내려다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리고성 얘기하면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면 라합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라합의 집이 바로 1차 성곽과 2차 성곽 사이에 공백이 여기가 한 20m 있어요. 여기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잘못하면 우리나라처럼 이런 데가 집이 이상하게 지어 있는 것 같다는데 아니고 1차 성곽과 2차 성곽 사이에 넓이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충분히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성은 밑에서는 너무 높으니까 사다리가 아니면 못 올라가잖아요. 사다리 타고 올라오면은 위에서 밀어버리면은 다 떨어지게 돼 있고, 뜨거운 물질 끌면은 뜨거워서 다 떨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싸울 때 보면은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위에서 돌로 때리고 뜨거운 물 끓여갖고 찌끄르고 뭐 그러고 싸워요. 근데 여리고성은 무너질 때 보면 그렇게 튼튼한 성인데도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안쪽에 성곽과 바깥쪽의 성곽이 동시에 와르르 무너져 흘러내려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서가 아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여리고성 같은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비해서는 적다 그래요. 규모가 실제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당시는 상당히 튼튼하고 견고한 성이었죠. 그런데도 무너지더라고 말이죠. 또 예루살렘 성도 그렇습니다. 천혜의 요새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쓰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결국에 바벨론에게 함락이 됩니다. 이걸 보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더라.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도록 권하고 싶은 것이 바울 사도의 선교 여행 코스를 따라가는 성지순례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려면 맨 처음에 터키, 지금은 트루키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는데 이게 영문자로 써진 걸 보니까 트루키에가 맞아요. 우리는 그냥 쉽게 터키 했는데 트루키에의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거든요. 근데 그 이스탄불이 이슬람에 의해서 무너져요. 근데 카톨릭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서쪽에는 지금의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그때는 나라 자체가 로마라는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동쪽에는 지금의 트루키에의 제1의 도시인 이스탄불. 이게 수도예요. 이게 서쪽도 수도가 하나 있고 동쪽도 수도가 있어요. 그만큼 로마라는 나라가 거대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가 어떤 때는 동로마 수도에 와서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서로마 수도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황제가 이스탄불에 갇힌 적도 있어요. 종교적인 전쟁 때문에. 이 나라가 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겼는데, 근데 이 이스탄불은 성이 1, 2, 3
성곽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했던 여리고보다도 성곽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맨 1차 성곽 오려면 아까 미얀마 그 만달레이처럼 물이 20m, 그러니까 20m면은 제가 서 있는 여기에서 저 뒤쪽까지입니다. 여기가 저까지 한 20m 정도 돼요. 우리 지금 이 지붕 있잖아요. 지붕. 이게 19m짜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20m 정도 되잖아요. 이 20m의 연못인데 깊이가 우리 키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헤엄을 쳐서 들어오면 모를까 다리를 영도다리처럼 딱 올려버리면 전부 헤엄쳐야 돼요. 아니면은 뭐 배를 만들어서 띄우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이 이 연못이에요. 2차 방어선에 오면은 여기도 높이가 10m예요. 올라갈수록 높아요. 밑에서 보면은. 위에서는 그러한데 밑에서 보면 층이 져 있는 거야. 성곽이 3층으로. 그 사이에 또 넓이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탄불도 천혜의 요새라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도 3면이 바다잖아요. 이스탄불도 3면이 바다예요. 한쪽만 육지에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또 20m짜리 연못이 있고 이거를 거쳐서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 1000년 동안 침략을 막아내요. 대단한 그 성이 이스탄불 성이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 성도 이슬람에게 내주거든요. 그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는데 지금 블루모스크라고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소피아 성당이에요. 이 성당을 속에 성화가 벽에 전부 다 위에까지 전부 다 천정까지 이거를 이슬람 사원으로 쓰기 위해서 하얀 석회로 전부 다 발라버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세월이 가니까 이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석회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옛날의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랬는데 왜냐면 옛날 거 나오니까. 근데 이거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잖아요. 그냥 이거 사원 이름만 놔두고 우리 여기서는 종교의식 행하지 말자 해서 지금은 관광용으로 공개를 다 해놓고 지금은 어떤 데는 떨어져서 금으로 해놓은 것이 반짝반짝 다 보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파란색을 칠하고 이슬람 사원으로 쓰면서부터 블루모스크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만 본래는 소피아 성당이라고.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에서는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곳을 트르키예를 점령하고 나서 맨 먼저 당시 로마의 동로마 수도였던 여기를 이슬람화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지금은 트르키예가 이슬람국입니다. 이슬람이 국교예요. 유럽의 EU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라는 것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안 받아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된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제가 왜 이런 성 얘기를 하냐면 이런 성은 침략을 해서 함락하려면 엄청 많은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요새라고 성경에는 표현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견고한 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것다고 말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쭉 내려가서 아테네
지금 아테네예요. 옛날은 아덴이고 여기를 거쳤는데 아덴에서는 실패를 합니다. 교회를 못 세워요. 그리고 내려간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기 가서 1년 반이니까 우리나라 군인들 복무기간하고 똑같아. 18개월을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는 거기가 계속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왔는데 누가 이곳으로 들어가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곳으로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사도도 아닌 바울이 전한 걸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지를 시키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거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 못 가니까 쓰게 된 것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인 거예요. 우리 영어로 표기할 때는 고린도스 1, 2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뭐 전서 후서 그러지만 영어 표기는 1, 2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두 번째 편지인데 이렇게 바울 사도를 대적하고 바울 사도를 부정하는 이 사람들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의 사살을 받고 그러니까 이들을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 견고한 진도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견고한 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성경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여기 4절에 보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해놓고 그 뒤에 짤막하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의 견고한 진이 율법을 가지고 이론을 내어서 바울을 부정하고 복음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나오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율법주의를 무너뜨려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저런 이론으로 무장된 견고한 진은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견고한 진은 무너져야 할 견고한 진은 첫 번째가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론이란 실제보다는 학문이고 그리고 말이 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이 배운 게 뭐냐? 다인이라는 사람이 쓴 종의 기원, 진화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이 진화론이 전 세계에 휩쓸었잖아요. 어느 나라나 다 가르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기독교 국가라고 대표적인 미국도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적극적으로 진화론을 지지하고 진화론이 창조론보다 더 맞다는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질문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무슨 질문이냐면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먼저 어떻게 아메바가 이렇게 진화했는지 사람까지 됐는지 그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이 변질된 게 뭐냐? 지금은 변질된 진화예요. 지금은 종류별로 진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류는 조류로서 진화를 하고 파충류는 파충류로서 진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바뀐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거는 진리가 아니다는 얘기거든요. 창조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거 우리 절대 변치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진화론은 바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진화론이라는 것도 견고한 이론이에요. 진과 같은 이론인데 이것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공개 토론까지 했는데 답변을 진화론에서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견고한 진이 이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론만 말한 거죠.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이론 속에 포함된 견고한 진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론 얘기를 설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알만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걸 우리가 이해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중에 아마 못 보신 분도 아직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명화인 배너라는 영화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우리 기독교 명화하면은 배너와 십계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뽑히고 하나 더 붙는다면 코바디스가 여기에 들어가요. 예,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영화입니다. 근데 이 배너라는 영화가 만들어질 때에 1959년도에 처음으로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이 이 배너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는데 원작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윌레스라는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가 변호라는 이 책을 썼는데 쓰게 된 경위가 그래요. 본래 윌레스는 남북전쟁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연대 있죠. 연대장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계급이 높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꽃 최소한도 2개 아니면 3개를 달고 있으니까.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변호사 개입을 했는데 변호사 일이 많지 않아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책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렇지 않아도 일리스도 무신론자인데 무신론자의 대표로 알려진 인거설이라는 군인, 대령 계급을 한 대령이 윌레스를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변호사서 글을 잘 쓰는데 글 쓰려면 이 성경이 거짓이고 허구라는 것을 써서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거짓에서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이 윌리스가 인거설이란 이 사람의 말도 없고 감동이 돼가지고 성경을 뒤집기 위해서 글을 쓸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한 번 읽으니까 뭐 조금 이상한 게 그래요. 2번 읽고 썼는데 근데 신기한 건 읽으면 읽을수록 허구고 거짓이고 이런 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진리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꾸 그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 윌레스도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게 돼요. 이 고백을 하고 쓴 책이 배너예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명화가 된 거거든요. 보세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는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윌리스의 사상을 무너뜨려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론, 사상, 생각들을 무너뜨려 아무리 견고한 진 같아도
그걸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내 사상, 그거는 성경하고 안 맞는 것이면은 가차없이 무너뜨려야 될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에요. 우리 속에 고집이고 아식 같은 이 견고한 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져요. 윌리스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국가에도 있을 수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다 파는데, 첫째가 이론으로 보장된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절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높아진 것은 교만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좋아하신가요?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싫어하셔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요. 똑같은 말이 야고보서도 있고 베드로전서도 있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싫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높아지게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뭐 때문에 따먹죠? 뱀이 따먹으라니까 따먹었다고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뱀이 한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된대요.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것만 먹으면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지금 높아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는데 높아지기는 뭘 높아져요? 눈만 밝아졌는데 자기들이 부끄러운 것만 발견하고 그래서 창피하고 수치스러워가지고 숨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9장에 보면 홍수가 끝난 다음이에요. 홍수 심판이 끝났는데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9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뭐 하려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이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인 그 성을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벨이란 말은 혼잡, 혼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아져 교만한 이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더 이상 성을 쌓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말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아주 싫어하셔서 다 멸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이 연구의 연급을 거듭하고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져요. 예.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라 절대자가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비 이단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으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똑같대요. 그래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떡하니 앉혀놓고 있어요. 자기가 사람인데 자기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전 정권에서 내세운 것이 뭡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따라서 모든 것들이 사람 우선주의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불편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 시내 들어오면은 5030 요것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 지켜요. 횡단보도 앞에 정지서 있으면 일단 정지해야 되는데 이거 거의 안 지키잖아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있으면 일단 정지해야 되죠. 안 지킵니다. 안 지키다가 다 딱지 받고 벌금 낼 수 있습니다. 왜 5030 합니까? 사람이 우선인데요. 천천히 달려야 사람이 보인대요. 사람은 무단 횡단해도 괜찮고 막 뛰어나와도 괜찮아요. 사고 나면 차가 책임져야 돼요. 사람은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교통법규인 거죠. 그래서 운전자들은 자칫 잘못하면 보험 씌웁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 시내 중앙로가 있잖아요. 중앙시장 그 길목에. 근데 그게 저쪽에 금곡동 쪽으로 오면 골목이 또 하나 있어요. 그 골목으로 가는데 다리를 지나갑니다. 양쪽에 차가 주차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만 이 애기 발이 앞바퀴 바퀴 밑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엄지발가락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자니까 안 가요. 괜찮대요.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게 뺑소니가 돼요. 나중에 누구를 데리고 왔냐? 검사 줄을 대가지고 검사하고 뭔가 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이거 안 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달리는데 애기가 나와서 차하고 부딪힌 거거든요. 근데 차한테 책임을 다 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돈 다 주고 치료비 다 대주고 그리고 끝났어요.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사람이 잘못해도 차가 책임지라는 이런 논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옛날에는 부자들이나 차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차가 우리의 발과 같아.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차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인데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가 3천만 대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자동차거든요. 지금도 계속 만들어서 팝니다. 사람이 우선인데 신기한 건 하나님보다도 이제 높은 자리에다가 사람을 올려놓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교만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어느 누구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도 그런 사상에 젖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이 바뀌어요. 자기가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돼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난 다 해로 여길 뿐이다. 그래서 난 버린다. 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데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삽니다.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바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이 유토피아, 곧 천국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천만에 천국은 못 만듭니다. 괜히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만드니까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교만한 행위들, 교만한 이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파해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복종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5절 뒷부분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으면 그것도 견고한 진과 같은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해서 멸하시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 견고한 진이 바로 고집이에요. 절대 복종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들을 다 무너뜨리겠다, 멸하시겠다 그래요. 그래 바울 사도도 만나기 전에는 그랬는데 만나고 나서는 스스로 엎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 했었는데 이제 그 예수님께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스스로 복종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견고한 진과 같다 해서 전부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견고한 진과 같은 것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하지요. 아무리 우리 앞에 견고한 진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리소서, 멸하소서. 이렇게 다시 미국 남북전쟁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북전쟁의 끝자락이에요. 우리는 뭘 기억하냐면 게티즈버그 연설, 링컨 대통령, 여러분들도 기억했잖아요. 근데 유명한 연설을 하셨는데, 근데 이 게티즈버그 전투가 마지막 전투예요. 여기서
북군이 열세고 남군이 우세예요. 이대로 가면 북군이 패해요. 그러면 링컨 대통령이 패하게 돼요. 근데 연설을 마치고 대통령이 아무리 없는 사람처럼 평안히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서가 대통령님, 지금 전쟁이 우리가 어렵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없는 일이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껏 기도했어. 국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겼어. 그러니 기대한 대로 될 것이니까 기다려 보시오. 근데 신기하게 밀리던 북군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기도한 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때 남군이 견고한 진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남군을 물리치고 북군이 승리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예 해방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견고한 진이 있다면 우리가 겁내서 도망가는 것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진들을 다 멸하소서, 무너뜨리소서. 여리고 성처럼 무너져야 됩니다. 이스탄불처럼 무너져야 돼요. 예루살렘처럼 무너져야 돼. 견고한 진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은 그가 누구든지 뭐든지 다 무너져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우뚝 서 계셔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 여러분 앞에 병마도 견고한 진으로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견고한 진 같은 병마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여러분 승리하셔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멸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 높이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